3월 초하루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성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는데 잘 견디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무의 진가는 겨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 잎이 떨어져도 독야 청청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잣나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모른다고 남들이 다 뛰쳐나가도 나는 오늘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련다. 이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싹이 나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쑥쑥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나지 못해서 좀 우리 자신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좀 더 성장하고 멋있게 성숙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 편이심에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에 붙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돌이 있어서 돌에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지만 돌을 딛고 다시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역시 포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거 먹고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아라. 학문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바벨론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며 저들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왕을 돕는 그러한 도우미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환관장은 대시입니다. 환관장은 국내 대신입니다. 환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도와주고 왕을 수종드는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야채를 주세요. 채식을 하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하고 우리
채식만 하는 우리들하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만일 우리가 저들보다 초췌해지고 볼품이 없으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그때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오케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하고 슬기롭고 자기 주위에 참모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식만한 야채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저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주는 진미, 산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있던 그 바벨론 소년들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을까요? 어떤 쪽인가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는 맞지 않죠. 채식만 하고 야채만 먹은 사람이 어떻게 윤택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심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기 그들은 누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했습니다.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훨씬 더욱 아름답고 더욱더 윤택하여졌더라.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음이 좋으시네.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아요. 단백질이 들어가고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을 때에 이게 윤택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지, 야채만 먹어서는 영양가가 딸려서 영양소가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중에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 웃긴다 그럴 거야. 아이고, 야, 니놈들이 하나님을 믿어봤자지. 그래,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소년들이 윤택하고 아름답지. 그게 말이나 되냐?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근데 열흘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멋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마음을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딱 모아지기로 작정을 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다윗이 힘이 많아서
다윗이 전술훈련이 좋아서, 다윗이 훌륭한 장수라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뜻을 정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내가 저놈을 가만 놔둘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시면 안 된다. 나는 욕을 먹고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욕을 잡수셔서는 안 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를 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나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리라 뜻을 정하고 가니까요, 담대해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들어졌어요.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만 나오지, 주여만 나오지 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쇠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쇠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렉터리와 메주자라고 하는 걸 손목에도 걸고 이마에도 붙이면서 집에 그냥 계속 문설주와 모든 것에 붙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요. 왜 활력이 있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도요, 믿음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늘 믿음과 함께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데려다가 아무리 다그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으로 또 무장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 몸부림치는 분들은 오늘도 붙잡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멋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오늘도 내가 결단하고 살아보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도 좋아요. 조석변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결단하면 저녁에 가면 다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법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동반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오늘도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승리의 비법이 그것입니다. 늘 말씀이 베이직, 기초를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에 기도의 빌딩,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그 빌딩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빌딩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찍적거리지 못합니다. 마귀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지금 환경과 사건이 이렇게 위중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번 기회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을 갖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확신이 없으면 진가민가 하면은 힘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보세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온갖 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야채, 채식만 하는 자기들하고 당당히 견주어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내 나라도 아닙니다. 종살이하는, 종으로 팔려간 몸입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의 통치권자인 왕입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 안에서 사는데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말씀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지금 믿음인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신이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느냐? 이게 문제죠. 다른 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주예전을 비워놓고 문 다 꼭꼭 잠가놓고 세상에 나가서 내 집구석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삽니까? 예배 안 드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저들과 같은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이 기미 독립선언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기념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날입니다. 날로서는 새봄이 출발하는 3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경들에게 끌려가고요, 모진 고난과 박해와 폭행을 당하면서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고개 하나만 끄떡하면 살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에게 고개 한번 끄떡하지 않는 이유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그만 순교하십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긴 후에 그는 감옥에 갑니다. 목자가 감옥에 가고 산정형 교회는 빗장을 쳐서 다 잠가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일본 놈들은 송판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주 목사님은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찬양하며 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잘 목회하시던 그 주목사님, 오산학교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지만 목사님이 된 그분을 모셔다가 산정한교회를 살려보려고 한 조만식 장로님은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주 목사님은 바위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말리고 반대를 해도 가셔서 순교하십니다. 그 후에 산정현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외경들에 의해서 문을 닫았으며 조만식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6.25가 났습니다. 공산당은 일본 놈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잔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예수쟁이들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6.25 동란 중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 137주년 동안 주일을 범해본 일이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면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이 일제치하 시대입니까? 지금이 6.25 동란 중인가요? 공산당들이 쳐내려왔나요? 누가 우리의 목에 갖다 칼을 대고 있나요? 대한민국 교회는 오늘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30%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은 있고 머리는 있는데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파하십니다. 30%만 붙어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국가의 시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물론 국가가 있어야 나 개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직 총리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앞장서서 모든 종교 집회를 다 멈추고 모든 종교 집회를 자제하고 다 가정에서 하라고요. 제가 만일 총리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쉬고 움직이지 않아도 오늘 주일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이 나라는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죽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 안에 드는 알곡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목사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압력도 있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로드스테이,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크신 은총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을 왜 주셨나요?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안 드리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 있는다고 더 오래 살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지난주에 할 메시지가 뭡니까?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내가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역사는 있었는데, 오늘날 누가 죽지 못해서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반드시 또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의 십자가가 내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미국의 교회들의 십자가가 내리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내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질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교회 갈까 말까, 어디로 갈까, 놀러 갈까, 산으로 갈까, 들러 갈까, 일하러 갈까 그러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회가 좋지요. 이런 기회에 제껴버리자. 이제 가나안 신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가나안 신자가 뭔데요? 안 나가 신자. 거꾸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 속에 있는데. 다윗 시대에 엄청난 연병이 맺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무려 죽어갔습니다. 지난주일에 묵상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땅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는데 오늘도 집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더 죽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때, 동의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독버섯같이 거기에 온상과 같이 지금 저들은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완전히 쑥대밭되기 때문입니다. 명단도 연락처도 주소도 다 가짜로 가르쳐주고요. 지금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복음방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방을 전국에 수없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밴드에 올리신 신천지의 정체를 보셨지요? 무섭습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완전히 접수하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엉뚱하게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니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나요?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해 자복하고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왕이 먹는 음식을 거부한 그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학문, 모든 책에 있는 걸 다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떠한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니엘에게 가져오기만 하면 해석, 해몽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현인들, 박사, 술객들 다 모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10배를 더 멋있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분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아름답게, 더욱 유택해 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건 이 정부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어떻게 정부의 말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1천만 성도들이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며 알곡 신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없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만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운동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다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곧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는 멸망할지어다. 괴멸될지어다. 신천지는 자취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